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상상력을 동원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함께 도망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높 지방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아무 기별도 없이 갑작스럽게 수행원도 하나 없이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전쟁 영웅이면서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던 이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도 당황했겠지만 이 질문을 받은 이 다윗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하는 끝에 그는 왕이 비밀 임무를 자신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 없이 혼자 왔고 부하들은 나중에 다 만나기로 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좀 어설퍼 보이는 이 거짓말로 인해서 다윗은 첫 번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건 아닌가. 목숨이 위험한데 거짓말 한 번쯤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위험해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배가 많이 고팠는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다급해 보입니다. 제사장님, 무엇이든지 빨리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주십시오. 혹시 떡이 있으면 한 5덩이 좀 주십시오. 뭐 이것저것 없으면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빨리 좀 주십시오.
빨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아주 배가 고팠구나, 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장면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 배고픈 것이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 배가 고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지어는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가끔씩은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꼭 먹을 것을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다윗은 아직도 어림잡아 20대 후반 정도의 나이로 짐작되고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될 미래의 왕이 배고프다고 이렇게 조급하고 서두르는 것은 좀 모양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번째 장면도 잠시 판단을 보려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달라고 재촉을 하자 아히멜렉은 지성소에 차려놓았던 그리고 물러낸 진설병,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율법의 원칙을 말하자면 이 진설병은 아무리 지성소에서 물려낸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드릴 것이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온건한 거절인 것입니다. 줄 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애써 이제 말하기를 좀 성결한 사람이라면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주기가 힘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인데 이 다윗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부하들 진짜 다 성결하니까 얼마든지 달라고 해서 음식을 얻어 먹었습니다.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한 다윗은 이제 안전한 곳도 찾았고 그리고 최소한의 먹거리도 얻었습니다.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울의 측근 부하였던 도액이 그 자리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겨우 좀 안전한가 싶었는데 이것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다윗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혹시 창이나 칼이 없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그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칼 달라고 한 거잖아요. 무슨 여기가 소림사도 아니고.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 곳에 칼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 교역자실에 와가지고 총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역자실에는 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참 무슨 말인 것처럼 이 다윗이 이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칼이나 창을 달라고 하는 것은 참 무슨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그곳에 골리앗의 칼을 기념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최소한의 무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다윗은 급히 오느라고 무기를 가지고 올 수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어설픈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가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공권력을 동원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한두 번 거짓말하는 그것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 다니다 보면 당연히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먹을 것 달라고 하는 그 모습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한 번 한 번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장면 전체를 볼 때 다윗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 그랬다면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역자실을 나오는데 안내를 보던 모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약간 당황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반가워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당황하느냐 봤더니 저희 허리춤을 향해서 막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치를 채고 빨리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더니 뭐 큰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었고 와이셔츠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좀 많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이 와이셔츠를 옷매무새를 다시 가다듬고 일부 예배를 무사하게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또 그랬다면은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됩니다. 한 서너 주간 이것이 반복되면 어쩌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실수하는 것, 한 번쯤 거짓말하는 것, 그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언가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면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단순히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먹을 것 달라고 보챘다고 다윗을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다윗 그냥 평범한 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이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조급한 마음이 습성이 되고 인격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큰 문제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흔히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때로는 이 고난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공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이 걸림돌이 되어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사울은 성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실패를 맛본 사람이라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고난의 과정 속에서 자칫 자신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고위공직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실력과 경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한 말의 잘못, 행동의 잘못 때문에 사실은 이 나라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인데도 쓸 수 없는, 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여야를 통틀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아쉬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실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가 있을 텐데 말실수, 그리고 정직하지 못했던 행동, 눈앞에 보인 이익 때문에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정말 중요한 때에 쓰임받지 못하는 모습은 그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이 다윗이 나중에 회복했기에 다행이지, 만약에 이러한 거짓말과 잘못된 습성과 이 모습이 강화되고 인격이 되고 그것이 다윗의 전체가 되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나 혹 어려울 때나 어떤 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21장 10절에서 15절에는 다윗이 가드로 피신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더욱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했던 이 다윗은 급기야
적진 블레셋으로 도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이 블레셋에 가면 자기를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서 가장 멀리 떠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 가드의 왕 아기스를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을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황을 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가드 땅까지 왔지만 다윗은 이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블레셋 지방까지 왔는데도 이곳마저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다윗은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미친 척을 했냐 하면은 성문에다가 막 낙서를 하기도 하고 침도 질질 흘리기도 했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살아야겠지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는 것은 별 문제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 망가져야 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뭐 진담인지 농담인지 주위에서 그런 말 하는 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밤길 가다가 괴한 만나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방언하는 척 하든지 미친 척 하면 된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아주 저 가까운 사람 중에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위기가 닥치면 방언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고 이렇게 미친 척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그것을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밤길을 가다가 괴한을 만나가지고 민치척을 했다면 사실은 그것은 지혜로운 임기응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미친 척하고 있는 모습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자기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몸부림치기보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액이 사울에게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2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미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 도액을 발견하고 이 도액이 분명히 사울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해 바칠 것이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이 노업 지방과 자기 백성들이 위험에 처질 것이라고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족들을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유대 땅을 떠나 블레셋 지방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은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미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해될 수 있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사실은 해서는 안 될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결과적으로 이 다윗의 이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노업의 제사장 85명을 비롯하여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까지 다 몰살당하는 큰 재앙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지난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어려움을 당한 것도 문제지만 그 선장이 맨 먼저 그곳을 빠져나오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장면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장과 기관장이 사람들보다 먼저 탈출하는 바람에 440여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에서 배가 침몰당하는 모습도 너무 안타깝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백성들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선장들이 맨 먼저 빠져나왔다는 사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희생까지는 못할지 할지라도 다 같이 도망가자고, 어서 빨리 도망이라도 가라고 말이라도 방송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친 것처럼 도망 나오는 바람에 너무나 무고한 학생들과 백성들이 수백 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을 왜 그 선장들은 못했을까요? 충분히 스스로도 짐작했다고 말했는데 왜 그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가고 미친 척을 하면서라도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타인의 불안을 무시한 과도한 안전의 욕구, 타인의 실패를 외면한 과도한 성공의 욕구, 타인의 고통을 짓밟는 과도한 평안의 욕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무서운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추구한다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의 불안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못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동체의 지도자라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85년도에 원양 어선을 타던 전재용이라는 선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참치 조업을 하던 이 선장님은 1년여 기간에 조업을 다 끝내고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 많았던 이 베트남의 보트피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려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절대로 데려오지 말라고, 그냥 두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고 말했더니 그 본부에서는 절대로 데려오지 말고 차라리 무인도에 그냥 내려놓고 오라고 말했어요. 사실은 그 본부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장은 이 생명을 무고히 죽일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결단하고 그 조그만 배에 거의 물건 쌓듯이 쌓여 있었던 96명의 사람들을 이 자기 배로 올렸습니다. 배로 옮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 한 20명은 선장실에 모시고 와서 돌봐드리고 추위를 피하게 했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이 승무원들의 객실에 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조업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25명이 며칠 먹어야 될 그 음식을 그 96명의 난민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그 마지막 그 조업을 끝내고 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대서특별되면서 이 이야기가 많이 전파되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들어보니 이 선장은 국가기관에 가가지고 많은 조사를 받고 금품수수 그리고 사전 모의 등의 혐의를 받아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장의 직업을 물러서야 했고 지금은 이 시골에 내려가서 멍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민들과 전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17년이 지나도록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난민의 대표였던 피터 누엔이라는 사람이 수소문한 끝에 17년 만에 미국 LA에서 그 난민들과 함께 이 선장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서 기념하는 자리에는 이 난민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곳의 시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 와서 그 전재용 선장의 아주 위대한 모습들을 축하하고 칭찬하며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 여러 인권상을 받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월호의 선장이 그리고 중국 해선의 선장이 이 사람과 같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동족이 죽을 위험에 처할 줄 알면서도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과도한 안전의 욕구에 치중하여 안타까운 실수를 범한 이 다윗의 이 모습은 아마도 그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가드를 떠나 블레셋 땅인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족을 비롯해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등 한 400여 명이 모였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아마 1000명 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할머니 룻의 땅인 모압에다가 부모님을 모셔놓고 자신과 그 일행들은 요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 유대 땅에는 그가 그토록 도망가려고 했던 위협적인 존재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미친 척이라도 했던 이 다윗이 이 사울이 있는 유대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사실은 자기가 머물러야 할 땅,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었던 다윗이 머물러야 했던 이 비전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서 에서에게로 나아가는 그 모습처럼, 모세가 그랬고 많은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이 사명과 뜻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은 도망자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미래 이스라엘의 왕으로 변모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비전의 땅으로 가는 다윗의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장면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험의 땅, 이 애굽으로, 이 유다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23장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23장에는 그일라 백성을,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을 구해주었고, 그리고 자기의 천적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떠나지 말았어야 될 이스라엘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 땅을 떠났을 때 다윗은 결코 안전하지도 못했고 아름답지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재앙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죠. 교회를 떠나면 또 고생입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건물을 떠나는 것보다도, 교회라는 건물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삶에는 결코 안전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위험이 있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비전의 땅에 머물렀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웅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 노브로 또 가드로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전전할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질 왕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사실은 뭐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비전의 땅,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는 그 땅으로 갔을 때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험의 강도는 훨씬 더 커졌는데, 그가 감당해야 될 전투와 인내의 과정은 더욱더 많아졌는데, 다윗은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으로, 소망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안전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혹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안전과 성공과 부유함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도 소망도 안전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안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공과 많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땅을 벗어나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에게 명령하신 그 비전의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과 가정과 공동체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